드립니다. 짤막한 내용입니다. 집사님께서는 3절까지만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북한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세임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들을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 눈도 너무 잘 보이고 기력도 왕성한데 하나님이 이제 내게 있는 곳을 네가 와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직 힘도 있어요. 할 에너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발 한 번만 딛게 해주세요. 제가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모세가 너무 억울할 수 있죠. 그 4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무리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네가 지팡이로 2번 가위를 두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애썼다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열심히 한다 여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남긴 거예요. 내가 많은 능력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을지라도 딱 거기까지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까지 해야 돼. 날 봐.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어도 그 작은 것, 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뛰게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모세가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1장 7절에 이게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나와 있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인용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용한 건데 모세의 시대로 가서 모세의 유언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율례와 규례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과 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규례를 떠나서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는 것을 어려운 것이 영적인 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400년, 다윗, 사울, 그리고 북쪽에 21명, 남쪽에 18명의 왕들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도저히 안 되면 손털이잖아요. 손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쳤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던 그 나라를 한꺼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북쪽으로 손을 털어버렸어요. 그 손을 털어버린 일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쪽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만 북쪽에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북쪽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쪽 남아있는 유다가 북쪽의 멸망을 보고 맞아.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했지. 하나님을 떠나면 율례를 떠나면 우리 망한다. 야,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시선으로 고통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1년에 망했죠, 쪽이. 근데 이제 586년에 약 한 뭐 100몇 년인가요? 약 200년이 안 돼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딱 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큰 땅덩이를 차지한 대제국인데 딱 70년 만에 망합니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여러분, 우리는 와, 바벨론이 그 큰 대제국을 이루고 전쟁에 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의 문화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남유다에게 정신 차리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70년 동안 역사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유다를 포로로 끌어가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게 딱 70년 동안 신앙교육하고 싹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대제국이고 대단한 나라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군대용어로 교보제, 교육시키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운행하시고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이렇게 힘이 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 결심을 하는 여러분의 세상의 고통이 여러분의 결심을 세우게 하는 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다 망했어요. 이제 농사 짓고 초창민들 말고는 쓸만한 사람, 캘린필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안경 쓴 사람도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막 죽였던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쓸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땅에 농사를 못 짓게 소금을 뿌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이스라엘에서 번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토기가 남아있고 그 구루토기 옆에서 새순들이 나서 다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방법이 달라요. 내가 땅에 소금 뿌려서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소망이 생기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쭤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나는 너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생수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세계사에서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파사라고 해요. 지금은 이란 땅이죠. 페르시아, 파사, 이란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그때가 느헤미야의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에게 위로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로 격려받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파사, 세계 역사로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왕이 20년을 다스렸다고 하면 태평성대, 치국이 잘 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의 그 조연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왜 목사님 느헤미야가 주연 아니요? 아니요. 이 세상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큰 배역을 맡은 조연도 있고 작은 배역을 맡은 조연도 있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조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의 궁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관원입니다. 근데 지금 수산궁이라고 하는 이 궁궐이 있는데 도시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가 아니라 겨울에 추운 시기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왕이 추운 때 좀 따뜻한 지역에 가서 머무는 것처럼 수산궁이 겨울을 나기 위한 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수도가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는 청남대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별장, 청남대 맞나요? 그 별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별장에 지금 왕을 따라서 별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님, 우리로 말하면 장관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좀 내가 바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요. 아니에요. 저기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에서 당신의 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가봤더니 자기 동생이 동생을 제외한 2명 정도, 그러니까 동생까지 한 3명 정도가 와서 형님 하고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기의
만 있는 곳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유, 고생했다. 응?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니? 라고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의 첫말이 땅값이 올랐니? 뭐 환율이 좋니?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니?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늘 그 조국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있는 게 우리 뇌 지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주까지는 뇌 지도의 99%가 뭐였어요? 논문. 안 지나서나 논문. 그 여러분 제일 그 한 주간에 살아냈던 것이 그거라고 말한다고 하고 여러분 지금 뇌 지도에 뭘 지금 제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지금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 이름이 하난인데 하난이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지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고통 중에 돈 없는 고통, 특별히 먹을 게 없는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없고 왜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 나가니까 하나님 율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양식입니다.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삶을 살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거나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고 문을 잠가놓으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지니까 온 잡상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장사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히 밟혀버리는 그런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힘있는 뭐 강도 때나 그 점령군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눈에 보이고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고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세상의 결과, 세상의 삶은 고통, 더 고통,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소망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의 접근이고 우리의 접근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들었는데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가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느헤미야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유 그래 눈물 한 방울 더 보태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이 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고 훈련 받은 것, 여러분의 살아온 것이 고통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소식을, 이 고통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까?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결하면 된다. 해결하면 된다.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중간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작은 문제다. 지나고 나니까 작은 문제, 많은 문제 중에 작은 문제였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게 큰 건지 작은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큰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그 당시에는 큰 문제예요.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큰 문제였고 중간 문제였고 작은 문제였지 우리는 매일 그 당시에는 큰 문제를 당하고 산다. 그럼 여기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문제를 안 당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실력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실력인 거예요. 50만 원짜리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50만 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100만 원의 문제가 있으면 100만 원을 해결하면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빚이 얼마 있어요? 그럼 얼마요? 와, 능력이 있네요. 아니, 빚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은행에서 인정하니까 그만큼 빚을 준 거야. 당신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지금 당면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 문제를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둘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조국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없어졌고 땅도 없어졌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재건하게 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구약 성경은 거기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딱 하나로 성경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서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세상으로 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다 망하고 고통의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 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그냥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장관으로 있었는데 무슨 장관이었느냐? 11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로 생각하면 뭐 술집의 바텐더나 주방장 정도, 지배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큰 나라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크냐?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뭐 다 해봤자 8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8도가 127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왕 밑에 7명의 모사라고 하는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 있고요. 왕과 왕자와 7명, 9명이잖아요. 세계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근데 10번째로 높은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왕이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죽고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죽냐면 꼭 로마도 그렇지만 꼭 그 가까운 사람들이 암살을 해가지고 죽기 때문에 늘 이 황제들은 이 암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로 찌를 수도 있지만은 음식을 통하여 마시는 것을 통해서 독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가장 믿는 사람, 가장 높은 벼슬을 줘서 자기를 지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물론 여러분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왕의 측근이 돼서 술 맡은 관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포로예요.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족국의 사람을 아무리 자기에게 충성해도 어떻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족국의 사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냐면 그를 높이시고 왕의 눈에 들게 하셔서 술 같은 관원장이 되게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기도만 하면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준비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 그러지 말고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논문 이제 통과 끝났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기쁨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팍 찔렸어요. 맞다. 이제 나는 전무후무하고 기도만 하나님 말씀만 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쓰임 받지 못한 것은 공부를 못해서 뭐 학위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학위를 2개를 따봐도 여전히 그탈이었는데 그러면 저의 정답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영역이 부족해서 성경이 부족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뜬 그 연예계의 그 사람들을 보면 인터뷰하면 꼭 이렇게 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더니 때가 오니까 내가 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타가 되는 것도 준비된 자가 때를 만나면 뜨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하게 하셨냐면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우리는 관직도 높고 부자일 것 아닙니까? 출세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의 영성, 신앙생활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4절에 울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근데 얼마나 울었냐면 수일 동안 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 걸 아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용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준비시키셨고 또 그가 어떻게 준비가 됐냐면 4절에 보면 금식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그렇게 3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거기에 메시지가 담깁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황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망하게 하신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 근데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다시 지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망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회개할 테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수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수야로 기도하고 11절에 보면 주여 후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오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쓰임을 아직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아직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술 강관이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준비된 양이 있는데 거기 미달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를 안 써주세요가 아니라 조금만 더 채워. 모자라는 거 조금만 더 채워.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오른팔로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조금만 더 채우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한자 하나, 영어 단어 하나만 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해결책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자기가 황제에게 찾아가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사람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회의해서 자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율례를 어겨서 우리가 포로로 왔기 때문에 지키면 회개하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정답을 알았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해결책을 아는 사람. 자, 그가 그 해결책을 알았기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 어떻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싶은 소원도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지혜가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어제는 몰랐던 것이 오늘은 알게 되고 어제는 누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사람의 속내까지 알게 되고 하늘에서 어떤 지혜가 나에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읽고 하나 외우고 하나 읽고 하나 외우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지경과 지혜가 넓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에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해결한다고 하는 그 해결책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봤는데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더라. 그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 여러분 내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해서 느헤미야를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고 그가 준비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짜로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1절에 주여 피어 구하옵소서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물론 자기 말고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후회하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지혜를 주셨어요. 아, 내가 왕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책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이제 2장에 오후에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통이 그냥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흘러가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라고 하는 회초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늘부터 손을 놓고 멍 때리거나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라도 한 벽돌 하나씩 쌓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책을 알았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하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왕에게 나갈 텐데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의 생각과 귀와 눈을 다 가려주셔서 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또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사실 텐데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해결의 첫 단추를 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바로 기도할게요. 하나님